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후 사흘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돌보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모든 잘못된 것과 죄악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는 긴 장마로 말미암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금도 전국 곳곳에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생업과 일터를 잃어버리고 슬픔과 상심에 놓여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어서 속히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서 수혜가 복구가 되고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막바지 장마에도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걱정과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국민들이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한 예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모든 연구진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셔서 하루속히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되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코로나19의 온상지가 된 것처럼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가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대와 성지고등학교를 지켜주시고 방학 중에 모든 학사 일정도 주님께서 붙드셔서 학교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되면 가장 많이 듣고 또 사용하는 낱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한 믿음 없이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재물이나 지식이나 또 이성이나 또는 명예나 물질이 있는가를 보시지 않고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확고부동한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1차적으로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믿음에서 더 진보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내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악을 먹고 마시며 또한 즐겁게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단과 헌신이 바로 이 믿음의 중요한 특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결단할 줄 아는, 즉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본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모세, 느헤미야, 바울 이 네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지 그 모습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는 이사한다는 것이 아주 큰 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옆 동네로 이사하는 것조차도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또는 마음의 불안감을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느 땅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고 주저하지 않았고 결단하였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목적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헌신의 모습이 이 첫 번째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헌신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삭의 목을 칼로 치고 각을 떠서 쪼개어서 불태워 바치라는 것이거든요. 100세 때 낳은 자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것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부활로서 받을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결단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결단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헌신 순종을 통해서 또한 결단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렸고
자식까지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단호하게 결단한 그를 어찌 후대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모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라면 사죽을 못 씁니다. 아마 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주일날 교회 가려는데 누군가가 큰 돈을 쥐어주면서 좀 일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여러분 그거 뿌리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 1년에 주일이 52번인데 이 한 번쯤이야. 이렇게 큰 목돈을 만질 기회도 없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양보하지 않을까요? 저 또한 목회자가 아니라면 아마 쉽게 양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또 걱정도 들게 됩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또 돈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곧 고난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구의 상입니까? 사람이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급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이 세상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보화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있는 결단, 용기가 있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맛보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내게 크게 다가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작아질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또 세상의 명예, 보화까지 다 내려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한번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결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고위 관료입니다. 술관원이라고 해서 아주 하찮은 직위가 아니고 그 왕의 최측근에 있는 고위 관료입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결단합니다. 피폐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왕에게 정중하게 간청해서 유다 총독으로 다시 임명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벽 재건 운동에 앞장서는 신앙 개혁을 완수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누가 시켜서 그 고위 관료직을 버리고
고국으로 고생의 길로 그렇게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잖아요. 헌신이란 것이 뭐 누가 지명하고 누가 시켜서 가는 것도 헌신일 수 있지만, 헌신이 뭡니까?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강요한 적이 없는데 오늘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동기를 통해서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거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부르심을 느끼면 그것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 자체가 여러분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믿기 전에의 목적과 목표였지, 주님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아무리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을 포기하고 사명을 부여잡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릴 적에 소위 말해서 땅 따먹기라고 하죠. 늘 그 동네 친구들과 함께 참 손이 부르트도록 이게 돌멩이를 이렇게 치고 땅 따먹기 하다가도 부모님이 부르시면 문동아 밥 먹으러 오너라, 그렇게 한번 부르면 그렇게 열심히 하던 땅 따먹기를 다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것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참 허무할 때가 있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살면 참 허무합니다. 제가 가진 자들의 그 죽음을 많이 봤는데 참 허무합니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우리의 마지막은 참 허무하고 허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누구도 고국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과감하게 결단한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밀어붙일 때 주저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 용기를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결단해야 될 시점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색깔은 매우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지금 머뭇거림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누가 힘을 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그 결단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는 바울의 결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스펙 그렇게 부르짖지만 바울만큼의 스펙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도 많고 가진 것 또한 많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학자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여러분 그 자신이 랍비입니다. 학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몽땅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심지어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 같이 여기고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출신도 포기하고 랍비 이 선생 자리를 포기하고 학벌도 포기하고 잘 나가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출생의 아주 스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한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어. 자신의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거 별것 아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뭐와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생각하고 버렸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까지 스펙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만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표대 삼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믿음의 사람 몇몇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모두 결단하는 사람이었음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도 버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과 보화까지도 포기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지위까지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난하였지만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출신, 지위, 학벌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 일체 머뭇거림이 없이 결단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단치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니다. 결단치 못하는 믿음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결단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형식적인 신앙,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들로부터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예배 이외에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약속 안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장사 안 하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주일은 쉽니다. 붙이면 그 가게 더 찾아가고 싶습니다. 가끔 식당이나 그런 곳에 가보면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런 편말을 붙인 곳을 보게 되는데, 아, 저분 신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더 그 식당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결단은 항상 희생을 요구합니다. 결단이 편안하고 쉽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결단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11조도 여러분 결단할 수 있습니다. 10의 1을 따로 떼어 놓으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못한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에 인색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제가 가까이 아는 장로님, 아마 지금은 은퇴 장로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장로님은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이신데, 개인 택시 특성상 매일매일 소득이 이렇게 창출이 되니까 매일매일 10의 1조를 따로 떼어놓고 주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그의 모습을 보는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해 갔는지를 잘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바치면서도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 버리지 못한 죄악들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믿음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구차한 예를 들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아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결단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히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